오늘의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찬양을 드리자. 어, 히브리서 13장에 14절 15절 우리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다. 변치 않는 도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참여 제사를 드리려면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꾸 환경이 변하니까 똑같은 찬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감사했다가 어느 날은 불평했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도성을 빠져나와서 예수 있는 대로 가자. 13절에 그렇게 말씀입니다. 영구한 곳으로 가서 영구한 찬양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다. 항상 해도 늘 불만이고 원망인 이런 사람은 찬양을 할 수가 없지요. 입으로는 찬양을 한다고 해도 마음이 찬양이 안 된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땡큐 땡큐 이러는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되죠. 감사합니다. 참으로 할 때는 참 행복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어야만 감사가 제대로 감사가 되지. 입에 붙은 감사 가지고는 그게 진짜 감사가 되겠어요. 어, 이진수? 사람은 행복하면 찬송을 하게 되고 불행하면 자동적으로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죠. 반대로 최고로 원망한다. 그 사람은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원망이다 하고 남을 원망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이다 하고 그것도 불행하지만 최고로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불행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원망을 한다. 그 참 이상하죠.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았으면 그 사람도 변치 않겠지요. 세상도 변치 않겠지요. 그런데 영원한 동산을 떠나버리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긍정적이고 영원한 것은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긍정적이고 영원한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에, 세상이 자기들을 삶을 살기 위해서 원위치로 회복하려고 오신 구속자를 버려버렸어. 본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거죠. 똑바로 해주겠다면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 완전해져서 하나님과 맞서겠다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영구한 동산도 없고 진실한 인격도 없기 때문에 영구한 감사와 찬양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리 의지를 동원해서 감사하려고 하고 또 항상 기도하자. 뭐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게 되겠어요, 그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생명은 문제다. 그러니까 구속을 받았어도 세상에서는 실제적인 구속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인격의 회복이 없다. 그런 말이죠. 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다 똑같은 이유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은 이상해. 인격의 회복이 안 됐으니까, 참 구속이 안 됐으니까 감사와 찬양을 하긴 하는데 이게 온전치 못하니까 도루묵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다 위선자다, 히포크리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참된 축복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참된 찬양을 할 수 없는 거죠.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어도 그 축복을 가지고 남을 저주해 버리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내가 좋으면 남도 좋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행복하면 남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인왕산 그늘이 강동 80여에 미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큰 나무 덕은 못 봐도 큰 사람 덕은 본다. 그런 말이 있어도 아이 크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부스러기라도 좋은 걸 다 나눠줄 건데 이상하게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남을 저주하게 된다. 이게 참 모순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이방인도 복을 좀 나눠주지. 이방인은 막 개들 취급해버렸다. 그러니까 그게 모순의 복이지. 진짜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담의 종교를 더해놓으면 더 무서운 것이 돼버린다. 종교 전쟁은 더 무섭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더 무섭고 세상 사람보다 더 무하다. 그런 말이죠. 아담에게는 온전한 것이 없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 자기의 혼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같이 된다는 말보다 더 큰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넘어간 사람도 거짓되고 큰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사탄과 함께 거짓되고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거짓말에 속고 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 세상 사람들 보면 제정신이 아니죠.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존재가 진실해야만 진실할 것인데, 어, 그래서 예수는 존재가 진실하기 때문에 다 진실하다 이거죠.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도 다 진실해진다.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만물에게 전달되도록 사람을 지었는데 그 행복하도록 지었는데 어, 그러니까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고 그 행복이 밀물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지었다 이것이죠. 나팔은 그냥 쇠붙이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옛날에 이 앞산에서 무슨 축제를 하는데 MBC의 트럼펫 주자래요. 그 트럼펫 끝에다가 사일렌스 하는 걸 꽂아가지고 그리움 금강산을 부르는데 와 반해버렸어요.
야, 트럼펫 소리가 저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앞산에 그냥 쫙 퍼지는데, 이야, 트럼펫 나팔 나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만큼 같은 쇠붙인데도 그게 트럼펫을 너무 잘 만들어 놓고 또 트럼펫 주자가 너무 최고의 트럼펫 주자가 부르니까 그냥 막 머리끝에 발끝까지 감동이 쫙 퍼져오더라고요. 우리가 먼지로 짓고 티끌로 짓고 흙으로 지었는데도 이 트럼펫처럼 감동이 쫙 퍼질 수가 있잖아요. 사람을 얼마나 온전하게 지어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시려고 지었으니까 포드 회사 사장이 자기가 탈차를 만든다 하면 얼마나 완전하게 만들겠어요. 요새는 뭐 자율주행차가 나와가지고 누가 박으려고 오면은 막 자동적으로 비껴서고 또 차가 접근하면 막 경고를 하고 또 하루 종일 운전해도 피곤치 않는 그런 차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를 태우고 다니는 차, 자기를 표현하는 존재의 인간을 만들면서 불완전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다. 그런데 왜 불완전하고 부족하게 됐느냐? 왜 불평만하게 됐느냐?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죠. 자기 주제만큼 딱 아주 감사하면 그만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딱 본으로 그 원형으로 딱 삼고 이 사람을 보라. 신구약 전체를 다 요약하면 이 사람을 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어, 교훈만 받아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예수는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해놓고도 아버지 나는 티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본이 된다는 것이죠. 부작용도 없고 찌꺼기도 없이. 그러니까 그게 깨끗한 사람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엄청난데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은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나는 내가 있어서 복이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정말 나는 너가 있다는 것만도 존재로도 행복하다. 아멘. 그래야지 찌꺼기가 안 남아요. 이 온 세상에 오염물질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깨끗이 스스로 다 분해되고 다 해결되고 쓰레기까지 자기 스스로 다 해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인간들이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고 오염시키고 위에서 온 지금 지구가 다 오염됐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무슨 교훈을 듣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보라. 그것을 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노선으로 가면 예수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딱 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야 결론이 딱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사람을 보라 그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찬미 제사를 드리자. 이 사람을 보니까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려요. 뭐 나는 뭐고
너는 뭐고 이런 것 다 없어지고 그 사람이 전부니까. 그 사람이 인류고 그 사람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고 또 거기에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를 만나면 내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주장해오던 나 어쩌고 저쩌고 하던 거 다 없어지고 모든 역사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만 남기 때문에 한도 없어지고 원수도 없어지고 원수 갚는 것도 다 사라져버려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저런 사람이다. 이런 것도 없어지고 오직 그 사람만 남는다. 그리고 온 인류가 했던 것 다 가짜고 뜬구름이고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뭐 나는 정직하다. 나는 얌전하다. 전부 내 생각으로 만드는 거죠. 사상 누각이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가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았으면 나를 잊어버렸겠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기 때문에 나는 전부 가짜다.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전도를 했는데 제가 송국평 형제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이 형제가 얼마나 가난한지 막 꿀처럼 빨아먹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행복하더라고. 너무 그때는 행복해가. 아, 내가 교회 가서 간증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내가 미쳐가지고 그냥 간증을 너무 오래 해가 형제들이 다 집에 가버리고 없더라니까. 얼마 동안 너무 오래 가서 사람 다 집에 가버리고 없어. 내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나는 사탄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자랑하고 이 성공평이를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했다 이래가지고 내가 사탄입니다. 이렇게 간증한 기억이 있다니까. 그게 충만한 것도 문제라. 요새 너무 충만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말하면 진실해져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말하는 순간만큼은 다 진실합니다. 혹시 뭐 뒤에 가서 말 진실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사람을 얘기할 때만큼은 진실해요. 뭐 목사님이다라고 뭐 100%겠습니까? 인간 이열레가 있지. 그런데 맨날 예수만 얘기하니까 진실하시죠. 어, 목사님이 원래 막내니까 좀 장난기도 많고 또 막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같이 살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뭐 최성윤하고 안 싸우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고 예수 말할 때만은 진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안다는 것은 진짜 큰 복이죠. 내가 거기다 뭐 보태준 거 있습니까? 뭐 힘쓰고 애쓴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짜로 그냥 왔는데 이 사람을 보라. 근데 그 사람이 딱 보였어요. 이게 복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볼락해도 안 보여. 유태인들은 얼마나 안 보였으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죽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변치 않는 사람이니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니까 우리의 찬미가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안 변하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뭐 그 트로트에도 그런 말이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런 말이 트로트가 있던데 정말 변치 않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만 딱 보면 우리도 변치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안 보면 막 눈이 오면 막 눈 오는 대로 춥고 비가 오면 막 찝찝하고 바람 부면 막 흔들리고 주께서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요동치 않고 변치 않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 끊기지 않고 감사가 항상 있고 행복이 끊기지 않고 찬양이 영원케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을 보라 하신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족을 봐야만 이제 행복한 것이죠. 기독교인들 구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인성의 구속을 안 받았어. 그 인간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그 구속이 온전치 않은 구속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구속을 받았으면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인성도 원래의 그 인성으로 회복되고 회복이 돼야 구속이지 뭐 무조건 구속에 복음 외친다고 뭐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 진실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했으면 이 사람만 보면 된다. 성경 다 없어도 이 사람만 보면 된다. 그렇게 간단해요. 내 앞에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내 그냥 허위가 금방 드러나잖아요. 내 앞에 빛이 있으면 그냥 어둠이 금방 드러나듯이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은 뭐 밤이고 낮이고 이 사람을 보라. 이 초점이 분명하면 내 인생의 초점이 분명하고 초점이 분명한다는 것이 지혜롭다는 뜻의 정의랍니다. 그러니까 네 초점이 지금 약간 흐려졌어. 네가 지금 네 위치에서 약간 빗나갔어. 이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절대 초점을 흐리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절대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했어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나는 원래 티끌입니다. 이렇게 그냥 도로 사람으로 싹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고 완전 만족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간증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형제들이 다 집에 가버리고 그만큼 충만해서도 이게 내가 사탄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잘 길러놔서도 자기의 목숨을 바쳐 막 희생을 했어도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은혜를 몰라. 이러면 그냥 도로 사탄이 돼버리는 그게 부모가 아니고. 절대 부모가 해서는 안 될 말 1호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찬미를 드릴 일밖에 없어. 네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찬미를 드려야 되고 힘들어도 내가 참 하나님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고 자식을 길러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지. 내 자식이다. 그런 순간 이게 이제 시파리가 달라들어버려. 구더기가 쓸어버려. 그러니까 뭐 좋은 것일수록 하여간 오염이 그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지구입니까? 근데 막 쓰레기통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인간들이 자기 마음이 쓰레기통이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대로 있는데 오직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라. 사람은 마음은 전쟁통이다. 누가 자기들끼리 싸우라 그랬어요. 전쟁을 하고 그랬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덕을 베풀라고
사람을 만들어줬더니 서로 싸우는 게 일이라. 이조 시대는 막 사색 당파가 갈라져가지고 일본 놈이 안방에까지 들어오는데도 그때까지 싸우고 있어. 그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도, 뭐 원망도, 원수 갚는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람만 봐야 될 건데, 저도 지금 그런 게 남아있어요. 찌꺼기가. 일본 놈 가면 막 이가 버덕버덕 갈려가지고 또 치과 가야 돼. 그렇게 일본 놈이 싫은데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갚으려고 하면 내가 또 악마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야, 이 사람을 보라. 예수는 그 자기를 이유 없이 죽이려는 사람들 이 전부 원수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승화된 사람이죠. 얼마나 좀 악을 선으로 그냥 바꾸고 저주를 갖다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바꾼 영원한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라는 거지. 원수 갚는 것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이 온전해져요. 내가 절마 손 한번 봐줘야지. 이 소리만 안 해도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얹어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말 이야, 전국에서 모인 문제아들이 다 몰려왔는데도 부작용 없이 다 그렇게 길러내신 거 보면 다 영원한 찬미를 항상 드렸던 것 같아요. 문제하든지 좋은 애든지 뭐 나쁜 애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찌꺼기가 없고 부작용이 없고 비닐루가 없고 오염물질이 없고 그러니까 깨끗하잖아요. 목사님 주위는. 원래 타고나신 인성도 깨끗한데 뭐든지 하면 별로 부작용이 없어. 그러니까 어, 이번에 뭐 응급실에 가셔서 뭐 너무 급해가지고 막 급하게 말씀했죠. 부작용이 좀 여기 생겼는데 좀 있으면 또 부작용이 싹 가라앉을 겁니다. 오직 그 인격이 너무 참 찌꺼기가 하나님 하신 일은 찌꺼기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꼭 뭔가 찌꺼기를 하나 남겨. 자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야, 예수로 말미암은 영원한 찬양을 드리자. 이 영원한 찬양은 하나도 찌꺼기가 없는 맑은 찬양입니다. 악기가 너무 좋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 완전히 반해버려요. 바이올린도 세계에서 제일 바이올린 잘 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이 박지혜라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독일에서 얼마나 바이올린을 잘했으면 독일에서 국보급 바이올린이 딱 2대라는데 그 마음대로 갖다 쓰라고 했다. 한국 사람인데도 독일 사람으로 쳐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아름답게 연주를 했으면 그렇게 그냥 독일에서 공짜로 수십억, 100억 되는 바이올린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했대.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 그냥 제정신을 잃어버린 거지.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막 제정신을 잃어버려야 돼요. 내가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사랑에 빠지는데 계산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누가 그 사랑에 빠지면 그냥 푹 빠져버려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은 푹 빠져가지고 40년을 살아도 하루같이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부작용이 하나도 없고 찌꺼기가 하나도 없고 오염물질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맑은 찬송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승이 오빠 그 저기 뭐냐 아멘. 영어 좀 해주세요. 그